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12월 2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 시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찬양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동안에 우리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이 방문자들이 많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많이 활성화되어서 인터넷 영상 예배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또 읽어드립니다. 알림 게시판,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 이렇게 많은 영상이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처음에는 식물에다가 동물에다가 지금 골드라고 하는 그런 또 아주 이게 상도 아니고 이렇게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오셔서 더 많이 보시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골드 위에 또 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전 잘 모르지만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알림 게시판은 12월 1일입니다라는 게시판로 어저께 올라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후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1, 2부는 나눠서 1부에는 목사님, 2부에는 다른 강사님을 모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규제하기도 어렵고 많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또 함께 교제나누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하는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씩 묶어서 서로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카톡이나 전화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코로나 끝날 때까지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 드릴 때까지 서로 교제 나누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명단들을 다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명단을 보시고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서로 교통 나누기 바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카페 들어오시면은 사실 이름이 카페지 사실은 아무것도 파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12월 달의 마지막 달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리하고 새로움을 맞이하고 행복하고 웃음 가득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12월을 시작합시다. 오늘이 12월 1일이네요. 오늘은 아침이기 때문에 2일입니다. 사랑도 듬뿍 행복도 듬뿍 아름답고 멋진 하루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2월은 그의 마지막 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뒤돌아봅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뉴스 영상입니다. 네, 서리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알버타주 보건 방침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 불의 벌금을 낸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서리 경찰 얘기는 아마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은 230불인가 낸다는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느니라.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묵상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날 즉 하나님의 정할 때에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화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며 황폐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중심지는 여호와의 전신의 산 곧 예루살렘의 성리이라는 있는 시온산에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외치며 그것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외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황폐한 땅에서 죽이고 싸우던 모든 민족들이 화해하고 평화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샬롬 즉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강력한 무기,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선물입니다. 피를 나는 동족임에도 서로 갈라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서로를 죽이는 칼과 창이 아닌 서로를 살리는 보습과 낫으로 진정한 살림의 시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의 갈등과 미움, 오해와 불신이 하해와 이해, 사랑과 미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은혜로운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아까 처음에 드렸던 거고요. 선택이라고 하는 간증문 에세이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방 자료를 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취하여야 할 태도와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에 나갈 때 가졌던 충경심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경건하고 존절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조용하게 걷고 너무 큰 소리로 인사를 한다든가 예배 시간에 속삭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할 바로 그 집회에서 아이들이 주의 성전을 뛰어다니고 장난하고 시끄럽게 하도록 용납을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해지고
거룩한 고요가 지배해야 하며 완전한 질서와 우아함, 겸손이 있어야 할 장소가 혼란스러운 곳이 되고 맙니다.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잘 교육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영원하시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 생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행동을 깨트려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경건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글 동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발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꽃장수가 이발소에 왔습니다. 이발을 하고는 얼마냐고 물어보자 이발사는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서 자선봉사를 하고 있어서 돈을 안 받겠다고 했지요. 꽃장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꽃다발과 감사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경찰관이 왔습니다. 이발사는 또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서 자선 봉사를 하고 있어 돈을 안 받겠다고 했지요. 경찰관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로 떠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고 나니 도너츠 한 판과 감사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이발사는 또 이번에도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서 자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니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짜 이발을 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정치인과 귀저귀는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는가 봅니다. 네, 웃음 꽁트입니다.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건강음료 기본상식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올라와 있고요. 마늘의 효능, 생활의 지혜, 그리고 발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묵은 된장찌 끓이는 방법, 김치 칼국수 만드는 거, 이런 등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혈압을 낮추는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기억을 해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에 가장 위협적인 건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미묘하게 뇌를 손상시켜 정신 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 과학자들은 고혈압이 인식 기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사실 증명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20년 전에 고혈압 판정을 받은 50대 남자들을 최근에 다시 검사해 본 결과 정신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저혈압이 105mg 이상으로 높은 사람들이 가장 큰 손상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최저혈압이 70mg 미만으로 낮은 사람들의 사고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중년의 최고 혈압이 높으면 60대 이후에 정신적 예리함이 저하될 확률이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최고 혈압이 140 이상이었던 사람은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보다 지적 기능 저하의 확률이 2배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고혈압 때문에 이미 눈에 띄지 않는 뇌졸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알코올은 고혈압을 일으킵니다. 네. 약을 먹지 않고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비타민 C 1000mg을 복용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트륨을 하루에 2400mg을 이상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비만인 사람은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5kg만 줄여도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알코올을 완전히 끊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면 좋답니다. 여섯 번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혈압이 26%가 준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날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도 복된 날 되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또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